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내 마음에 구멍이 났을 때입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의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나의 가정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성공을 꿈꾸면서 더 나은 집을 얻길 원하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못 이루셨습니까? 아직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허무하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닥달하고 또 쉼없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성공의 정점에 올랐던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거의 다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아니면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마지막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가장 외롭고 공허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나의 인생의 정점에 올랐을 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가장 외롭고 공허했다고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이었던 이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로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웠고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그 왕들이 인정하는 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1장 2절 말씀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얘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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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완전히 헛되다. 자, 히브리어 원어로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요, 헤벨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수증기, 안개, 바람과 같은 일시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수증기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 그것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헛됨이다, 헤벨이다. 이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헛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 뒤에 있는 진짜 목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헛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너무 철학적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찾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그 랩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임이 아주 멋지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그 속 아래에 있는 영혼에 대한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혼이 채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바람을 잡는 그 시도와 같은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어요. 명예와 지혜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자신이 경험해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헛됐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인간 중심의 삶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하나님 없는 오늘 나의 아침은 어땠을까? 하나님 없는 나의 오늘 이 직장 생활은 어땠을까? 새 차를 사고요,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자, 너 오늘 한 일 충분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해. 내일 더 나은 것을 찾아가 봐. 모레는 더 놀라운 일을 해야 해.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면, 더 큰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나 또 톰 브래디 같은 세계적인 성공자들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구나. 제가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는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당신은 당신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을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얘기죠. 병상에서 그 침대 위에서 마무리하며 고백했던 그의 말들입니다. 세상의 절정에 올랐지만 여전히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요, 인간이 창조될 때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세상의 것을, 사라져야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린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배우에 불과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왕과 지도자들 결국 역사의 그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죠?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더라. 자, 5절 말씀도 우리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는 아침이 되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참 좋아해요. 지는 해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아침이 되면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지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곳으로 떠오르는 것이 해겠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성취를 해도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이 되면 출근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싫어하죠. 금요일이 되면 제일 좋아하죠. 왜냐하면 주말을 기대하면서 쉴 수 있음을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이 오고 해가 지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반복적인 루틴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한 달을 보내면서 1년을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마치 엄청 멋있는, 그죠? 시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람은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한 곳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없이 떠돌며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떠도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구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구나. 자,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흐르느니라. 자, 강물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그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바다를 채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우리의 갈망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흘려보내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바다와 같은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가지만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않아요. 인간의 수고와 의미 없는 고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해도 똑같고요. 바람이 부는 것도 똑같고요. 강물이 흐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인간의 절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절망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져야 한다. 우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이 지루한 일상들도 새로운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없는 반복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하지 않으십니까? 지루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결단이 있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헛되구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하루가, 나의 이 반복적인 일상이, 내가 나가서 출근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이, 나의 이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구나. 나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의 이 하루의 그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살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 하루가 이렇게 의미가 없나?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헛되지 않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하루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없는 갈망과 성취가 진정으로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8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솔로몬은요 인간의 욕망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과 귀는 끊임없이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많은 문화들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스마트폰 그리고 수많은 소셜미디어 엄청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 종일 새로운 영상과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콘텐츠, 더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쇼츠를 보는데요. 끊임없이 내렸는데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심지어 그런 아이들도 있죠. 갓난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배우냐면 이 화면을 이렇게 올리는 것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그렇죠.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참 행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모델이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새 집을 구입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집을 꿈꾸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여행을 다녀오면 더 멋진 여행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승진하면요 다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승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비추어 보니까 이 끝없는 갈망이 어디에서 왔느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더라. 창조 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만 만족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면서 행복해야 할 때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우리 이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아무리 새롭게 생각하는 것도 과거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뭔가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 새로운 문명이 오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본성은요, 변화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전쟁과 탐욕이 있었고요. 권력과 다툼이 있었고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끊임없는 권력, 끊임없는 욕심. 인간은 여전히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술과 환경은 변했는데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더라.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인간은 자신이 이루었던 이 업적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막 적고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은 잊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강성했던 나라들이 있었죠. 이집트, 바벨론, 로마 제국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역사 속에 우리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나라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조목조목하게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역사 속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요. 영원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영원한 소망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요,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샘물을 찾아갑니다. 다른 우물 찾아갑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우유, 여기에서 우리는 승패가 갈려집니다.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들었던 단어는 무엇입니까? 헛됨입니다. 헤벨.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단순히 비관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 달라는 호소예요. 우리가 왜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헛됩니까? 그런데요, 이 헛됨은 헛됨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헛되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됐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무의미한 반복적인 삶, 채워지지 않는 갈망,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의미 있는 결론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영원한 것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삶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참된 진리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일 또 하루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